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를 해요 이래 묻길래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네, 건드리세요. 1번을 누르세요. 1번. 네. 1번 앞에 나와서 누르세요. 거기서 누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할 줄 알았어요. 1번만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머리가 현철 머리 같아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은데 우리 디자이너가 김기현 전도사님이래 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별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힘이 있습니까, 그죠? 멋져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현철인지 태진한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두 번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난 9월 3일 춘향 시찰회로 모였었고, 그리고 어제 춘향 시찰 여전도회 지역회 예배로 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왜 이상하네요.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사람이 아내와 와이프와 마누라와 집사람과 아기 엄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누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전도사님 입에서 돈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제도 여전도회 예배 마치고 여전도회에서 사례비를 봉투로 하나 주길래 제가 그대로 상납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취미가 필요하다 그러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돈을 쓰게 되고 세상 친구 만나 수다 떨는 시간도 줄어들고 우리의 취미생활하고는 전혀 완전 방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수다 떠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 나는 사람 만나 수다 떠는 게 목사님 더 좋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부 그러신 분들만 계신가요? 취미생활은 호사스러운 일이고 시골살이는 날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둘이 사는데 빨래거리는 왜 그래 많은지, 수건장의 수건은 맨날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빨랫감이 절비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일 공사하는데 밥을 해대랴 매일의 일상에서 해야만 하는 태산 같은 일 앞에 우리 아내 김전도사는 억척같이 일을 해댑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내와 마누라와 와이프와 집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따라가려면 반의 반도 못 갑니다. 근데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죠. 왜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죠. 경상도 사나이라서요? 아닙니다. 못 이기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게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못 이기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도요,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도 내 신랑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전마가 또 좀의 힘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지내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지독한 외로움이 있지만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잔 술이 내 친구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약주를 마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어, 이런 것이 자랑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는 앉은 자리에서 42병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는 25도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노년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전도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다들 참 맛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본당에서 이렇게 보더만은 입을 못 대겠다, 너무 부럽다, 그리고 비빔밥도 너무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호사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잘난 것 없고 대단한 거 없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고 식사로 가실 때 여러분들 또한 오늘 예배 우리 봉사관에 가보면 정말 아이고 너무 깔끔하고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 가운데 너무 예배도 참 은혜가 있었고 또 밥도 너무 맛있고 저기 데크 위에 의자가 또 너무 특이하고 예쁘다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참 그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들 좋아하셨는데 정말 저도 쳐다보니 참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챙겨가지고 같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먹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이야 가라.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나이야 가라, 이렇게 그런 곳을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의 앞자리 수가 무거워지면 모든 것이 억울하고 슬퍼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차피 먹을 나이 좀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 좀 멋있게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상황을 좀 멋지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가 맞이하는 그 나이 덤에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좀 더 당당해지는, 비록 인생살이가 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부터는요 이제 성경 더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성도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을은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기 남해안에 순천 부근에 여자도에 있는 목사님이 글을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하늘은 높고 숭어는 뛴다. 그러면서 숭어가 바다 위에서 막 뛰는 영상을 찍어가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고 했는데 성도가 이 가을에 영적으로 살이 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석 당일부터 우리 봉사관 실내 목수 일을 이제 하신 권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사람이 한 열흘을 겪어보니 참 개안었습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수 일을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어제 여전도회 지역회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관에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 행사를 다 마치고 이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놀산 아람길 제일 끝부분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그것도 길에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수원인가 경기도에 집이 있고 또 사모님은 여기에 잘 안 내려오시고 이분이 주로 혼자 내려오시면 혼자 그곳에서 사는데요. 잘은 모르지만은 도시에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좋은가 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간혹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만 조금 들리고 그리고는 그 외에는 세상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게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은 자연이 자기 마음을 치료해 준다고 믿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살면서 개간한다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땀을 흘리고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 잊고 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집에 가보니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소주병이었습니다. 반주로만 드신다고 하는데 그게 삶의 위안이고 피로회복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람 만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한 잔 술에 힘든 하루를 잊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어서 고독한 산중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치유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에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었던 분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배를 들었던 분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이 말씀에 이분이 해당되는 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상처가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또 한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부부셨죠. 물론 지금 현재는 목회를 하시지 않지만 오래전에 용인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는 제가 사업을 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좁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덕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임기에서 행복하게 잘 믿고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수일이 금요일 늦게까지 하였기에 마당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시고는요 마당 정리하는 일을 2시간 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봅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이의 앞자리 수가 무거워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은 오늘 시간이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고 또 이 예배를 마치면 제가 지곡교회 가서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탁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조금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방송도 잘하시는 분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반주기의 화면이 후렴쯤 되면 제 얼굴도 좀 한 번씩 나오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 번 이렇게 눌러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참 감각 있는 분을 이제 방송 엔지니어로 참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은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씻게 못하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인생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타성에 젖는다는 말이 있죠.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버릇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바로 타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습성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될수록 집중력도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성에 젖으면 안전사고도 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현대에 근무할 때 저는 공무부라 생산 라인에 근무하지를 않았는데 생산 라인에 일하시는 분 중에 프레스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 이 공정은요, 자동차 휠에 들어가는 이제 볼트가 잠겨지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공정인데요. 한 아주머니는 이제 그 휠을 잠글 수 있는 그 판을 이제 재료를 집어넣으면 이제 가공이 되고 나면 한 아주머니는 그 기계에서 꺼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600톤이라는 프레스가 한 아주머니가 재료를 넣으면 웅 하고는 가공을 하고 금형이 올라가면 다른 맞은편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걸 꺼냅니다. 그런데 웅 하고 이렇게 가공되는 소리가 끝나고 나면 손을 집어넣는데 퍽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머니 손이 그대로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이제 소리만 듣고 손을 집어넣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니 장갑 낀 채로 손이 납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복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요, 마당을 정리하다가 이 창문 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유리 앞찾기로 붙여가지고 저 밑에 데크 밑으로 옮기는데요. 항상 제가 그 유리 앞찾기를 들 때마다 조심하는 것은요, 유리창 이 큰 것을 들고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만약에 이 앞찾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앞찾기가 빠져도 그 밑에 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성에 젖어든다는 이 말을요, 또 다른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니까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타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자극이 없으면 굳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게을러지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기에 안전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뭔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당도 리모델링하고 봉사관도 깨끗하게 이제 다시 공사를 했지만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졌다고 안주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에 교회가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눈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레갑 사람들은요 모세의 처가가 있는 겐 족속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레갑 사람들을 한 방으로 데려다가 한잔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갑 사람들은 다른 유대 백성들하고는 좀 같지 않게 특이하게 행동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성읍에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이들은 편안한 생활을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는 것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레갑 족속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후손들이 왜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각기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살기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답은 왜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를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레갑 족속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상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광야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음식도 가리며 절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정된 집과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타성이 젖지 않고, 권해도 마시지 않고, 정말 그 조상 요나답의 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죠.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요,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타성에 젖은 목사가 아닌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처럼 절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결함과 구별됨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 분별하고, 그래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요,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무려 이들이 얼마 동안 신실하게 지켰냐면요, 250년 동안
이 하나님 조상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족속이었죠. 그 결과 이 레갑 족속은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레갑 족속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 구별되고 이렇게 성별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렇게 타성해졌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명령, 요나답의 그 이야기에 무려 250년 동안 이들이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전도에 연합회로 모였을 때, 지역회 예배로 모였을 때요, 얼마나 참 우리 어제 한 60명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눈빛을 보니까 전부 너무너무 초롱초롱 빛나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요, 사실은 각 교회에서 오셨지만 각 교회에서 다들 중추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일할 사람이 모이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성해졌지 않고 정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도의 존재 여부조차도 어렵고 힘든, 정말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그런 각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이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이요, 정말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어려운 여건들,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족속의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늘 어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상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이 레갑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요, 넓고 편안한 길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본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9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새롭게 또 10월을 맞이하여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정말 성경 붙잡는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꼭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타성해졌지 않으려고 하나님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어가려고 하는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켜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이 또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요나답이 명령했던 것처럼, 레갑 족속이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올렸습니다.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지키는 타성에 젖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줄로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든지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의 자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족속의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주고 자녀손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구별됨의 자리로,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이제는 탑승에 젖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자리에서 광고 드릴게요. 이제 10월 1일 월상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아멘. 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식사를 하고 안동 가는 길에 치곡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은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연합교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일은 영주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승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더 은혜 받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또 그
그곳에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연합교회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교회 선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